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심령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나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성도, 다른 구역, 다른 교회, 심지어 다른 교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결국 성경 묵상, 주일 성수, 전도, 봉사, 교제 등 모든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유익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과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너무 바쁩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오시는 것을 미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서 그 다음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행동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만큼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죠.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1년이 하루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지난 10년이 마치 어제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주님의 재림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천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영원에 비춰볼 때 이것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다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주님께서는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예를 들자면 80년을 살았다고 해도 이 8절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를 산 거예요? 2시간도 못 살고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을 산 것도 오래 살았다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은 하루살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에녹의 아들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어떤 해인지 아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때예요. 같은 해예요, 그게.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은 하루살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못 되는 시간을 우리는 아주 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시간의 한계는 하루예요. 그렇다면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하루는 인생의 전부이고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는 그냥 하루일 뿐이죠.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이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긴 2000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께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약속을 시간으로 의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내일 오시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설마 올해 오시겠어? 아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영원히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곧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말씀이 세상을 간수하여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씀 안에 간수되어 보존되고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 때에는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려고 예수를 뿐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 대신 주님만 따르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반론하고 있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약속이 참 더디다고 여기죠. 왜?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내가 곧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곧이 얼마가 된 거예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더딘 거죠. 예.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재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재림은 보존되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은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치될 때가 거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바로 택한 백성들은 단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은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더딘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이룰 것이니 더디다고 여길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참된 성도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재림의 때가 더디다고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12월이 되면 뭘 기다려요? 성탄절 기다리죠. 근데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뭘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미 약속대로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또다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9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일에 부름을 입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남겨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믿는 자를 많이 만들어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2000년 전에 주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죄인은 도둑같이 외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세상으로서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날이 온 세상이 불에 의해 해체되어 버린 날인 거죠. 이 날이 오늘이고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느긋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 듣고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조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느긋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내 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느긋한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은 확실하면서도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왜? 도둑같이 오니까. 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은 충실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곧 현실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해요. 또한 재림이 없다라는 지식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 유혹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 군생활 할 때 한참 그때 뭐가 있었어요? 다미선교회에서 재림 날짜를 막 이야기하고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책을 읽으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중이였던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관님, 그거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 미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회나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는 316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문이 갖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긴장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는데.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믿음 가운데 산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 대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지체 없이 주님은 오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저희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